후자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박주연 성도님, 우리 세계신군사님 인도로 주의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끝나고 우리 기쁘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경임 성도님, 오늘은 또 이제 박주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우고 또 영혼이 살줌을 얻어야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사도 요한이 빌었던 축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연이도 처음 왔는데 서연이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서연이 무적하게 아주 어른이 되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그래, 우리 끝나고 교제 시간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말씀 나눠봅시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세기 미국 보스턴에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간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당시 사회가 엄격한 선교도 사회였던 터라 판사가 아주 엄격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평생 간통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어덜트리의 이니셜 A자를 항상 옷에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그 아이를 키우고 또 어려운 형편에도 이웃을 도우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10여 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동네 아이가 하도 이상해서 자기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 옆집 아주머니는 왜 옷에다가 A자를 붙이고 다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A자는 에인절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는 뜻에 저 사람은 천사야. 그렇게 그 뜻으로 A를 붙이고 다닌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행로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내 인생 자체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이정표 내지 축복의 모델, 그런 모범적인 그런 기준점으로 아마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모델입니다. 이 축복의 모델인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처음부터 화려한, 그래서 장래가 촉망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주홍글씨에 나오는 헤스터 프린처럼 그런 찢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잃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방 여인이고 전혀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 하나, 그의 행위 하나에 진솔하고 착한 그 모습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모델로 오늘 7절부터 12절 내용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 하면 사실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보아스가 장로라는 말은 당시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들, 유지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업 물을 자 영순이가 결국 포기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1순위가 된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 돼 주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영순인 이름이 아무개, 즉 무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포기했을 때 당연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1순위인 보아스는 당연한 이유를 끌어안고 자기가 능히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희생, 그 고통, 그 모든 대가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룻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된 이 보아스와 룻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크게 칭찬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요,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갈 때요, 참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그 예언된 말씀이 거저되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땅에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으로 담아내야 돼요. 그 순종으로 담아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희생의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갑자기 망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든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파송한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거나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는 시절이니까 겟세마네를 덮쳤는데 한 10여 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군 줄 모르잖아요. 깜깜하니까. 어느 분이 예수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미리 군호를 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룟유다와 작당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군호를 짰냐 하면 가룟유다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신호를 그렇게 짠 거예요. 그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뜰판 없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잡잖아요. 자,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붙잡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모군란 때죠. 일본 군인들이 민비를 잡으려고 경복궁을 들이닥칩니다.
그랬더니 궁녀들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내가 민비다. 내가 민비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못된 놈들이 세상에 국모를, 이 민비를 성폭행까지 하잖아요. 역사의 기록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치 아니에요. 그래서 민비를 무지막지하게 성폭행을 하고 이놈들이 죽여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맞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대동시켜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뭐 하냐 하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제자들이 순순히 예수님을 내준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의리파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의 그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검을 다시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 내가 12군단이 되는 더 되는 그 하늘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만약에 그 하늘의 군대가 임한다면 오늘 이 상황 종료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붙잡혀 가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해 놓으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 12군단이라고 했을 때 이 군단은요 한 6,000명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이 한 5,000명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번호로 보면 76개 사단까지 있어요. 그런데 진짜 76사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자 들어가는 건 다 빠져요. 뭐 4군단, 뭐 41사단, 뭐 42사단. 사자 들어가는 건 다 빠지고 6.25 때 또 없어진 군단, 그런 사단도 또 있어요. 그리고 뭐 18, 뭐 이렇게 19, 뭐 이상한 그 뉘앙스를 주는 그런 것들은 또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빼면 우리나라 정규 사단이 48개 사단입니다. 그런데 한 사단에 5,000명 정도 병력이 돼요. 그러면 한 개 사단이 5,000명이라는 얘기는 거기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한 개 사단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로마는요, 일개 군단이 6,000명인데 로마 제국 하에 군단이 몇 개가 있었냐 하면 24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좀 실감있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주님이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아버지에게 결제를 맡아서 끌어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인데 이건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예요. 근데 세상 군대로 따지면 자 보세요. 좀 비교를 해볼게요. 로마 군대 당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무너뜨릴 때 그때 예루살렘에 파병된 숫자가 3개 군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3, 6, 18, 18,000명.
그 마사다 항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항전을 통해서 지상에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데 소요되는 병력이 세계 군단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내가 12개 군단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끌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메시아의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환을 가르쳐요. 그리고 스스로 몸을 내어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의 모델이 되려면 반드시 헌신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고난과 헌신이 요구될 때예요. 그런데 이걸 괜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의 수고의 땀이 요구될 때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룬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흥분과 기대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더 풀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서연아, 긴장 안 해도 돼.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 1번 다 이루었다, 2번 다 이루었다, 3번 다 이루었다. 몇 번일까? 몇 번이에요? 2번. 2번 다 이뤘다.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꼭 어디 뭐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네 맞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이제 가슴으로 한번 느껴봐야 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시는데 머리에 가시로 확 눌렸죠. 진익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와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손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쭉 늘어진 그 몸을 버티면서 온갖 그 말과 조롱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그 고통, 그 땡볕 아래에서 제가 그 2월 말 3월 초 그때 갔는데도 성지순례 그때도 그렇게 더운데 정말 이스라엘 그 찌는 듯한 그 땡볕 아래에서 이 고초를 견딘다는 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니까 정신이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해내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목마르다 이거예요. 아니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예수님 먹이는 게 구약의 예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예언대로 우슬초는 꼭 쑥 큰 거 임목초처럼 생겼어요. 임모초처럼 생겼어요. 그게 우슬초예요. 꼭 임목초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게 솔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께 먹이는 거예요. 목이 많으면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루어요. 그 성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 그러니까 유술초가 신포도주를 먹여서 이제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룬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운명을 하세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릴 적 태어나시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령을 내려요. 로마 황제가 호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사관에 즉 여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무슨 여관이 있었겠어요? 민박 개념이에요. 민박을 얻으려고 했는데 민박이 없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민박을 다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방이 없는 거죠. 빈 집이 없어요. 빈 집이 아니라 빈 방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부득불 이제 말구유에서 잠을 자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이제 유추해 보세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민박을 못 얻었을까요? 왜 방을 못 얻었을까요? 성경에는 사관이 없어서 사관이란 말이 여관인데 여관이 없어갖고 못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관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민박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못 얻었을까요? 주님은 낮은 데서 제일 낮은 데서 태어나셔서 성김으로 오셔서 그런 거. 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영적이세요. 참. 그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또 다른 적용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얻었어요. 자기는 못 얻었어요. 왜 못 얻었느냐? 먼저 간 사람이 다 얻었으니까.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늦게 갔어요? 배불뚝이니까. 네? 그것도 초산이라.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빨리 못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는 속도로 가면 큰일 나. 길가에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호적을 할 때는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하면 돼요. 굳이 여자까지 가서 아내까지 대동을 해서 호적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게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가야.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어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요 동네 자체가 달라요. 나사렛은요 저 위쪽 갈릴리 쪽에 있어요. 저 갈릴리에서 가까워요. 나자렛 동네. 뭐 가나 혼잔집이 가나 바로 고개 넘으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남쪽 유다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30분 더 내려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만 생각했어요. 아니 분명히 내 배에서 날 자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만삭이 돼갖고 날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어. 그래서 나사렛에서 응리하고 태어나버리면 나중에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아니야. 메시아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참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냐면 저 이방왕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그죠?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조사, 호구조사, 호정령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면 자기들의 선조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인구조사를 왜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징집 요원, 즉 군대 갈 남자아이들이 몇 명인가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윗이 제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가 정복한 나라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만약에 군사를 모은다면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고 이 백성들이 거둔 세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참모인 요압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지금 다윗이 제국을 이룬 것도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서 매복을 해라, 어디 가서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국을 이룬 것은 병력의 숫자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종했더니 이삭 죽기 하듯이 다윗이 얻은 그 땅이 제국을 이루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참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내가 순종해내면 하나님이 이삭 죽게 하듯이 죽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어져야 돼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손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골짜기 사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로마 황제가 딱 호정령을 내릴 때 하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그냥 그 호정령이 응합니다. 보통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호정령이 딱 내리면 다윗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적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자기들이 자기 나라가 주체적으로 호적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 제국이 실시한 거지만 항상 그게 전통적으로 흘러왔던 그 구전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호조사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신앙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늘 간직하고 있는 건데 호정령이 딱 떨어졌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보통 3년에서 4년까지 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호적을 해요. 이게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령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호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내려갔는데 때마침 응애 만삭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아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그 위태위태한 게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또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돼요? 황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헤로드 왕이 남아 살해령을 내리잖아요. 만 2세부터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해요? 애국으로 피신을 했다가 이제 이들이 수습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려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천사가 지시를 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사렛 동네로 올라가요. 그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자라요.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근데 훗날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냐면 유다의 최고의 지성 신학 대학자 하면 나다나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신학 박사,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 당시 지성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 그런데 성경에 아주 능통한 나다나엘이 가만 생각했을 때 아니야.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그런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한 것이라는 얘기는 선지자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지자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이런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가지고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뱃불대기를 데리고 남편인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만삭이 된 몸으로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락에서 가서 보니까 완전 산동네예요. 산동네인데 그 산동네에서 해변도로 그리고 족장도로 그리고 동쪽에는 왕의도로 그 모압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예요. 암몬 모압 쪽에. 자, 그 대로 외에는요 전부 옛날 보면 오솔길들이잖아요. 굽이굽이 산을 거쳐서요 산골 제가 그 나사렛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갈멜산 이쪽으로 나인성 과부 이쪽 그 동네를 다 둘러봤는데 거기가 아주 격전지였어요. 그런데 들판을 지나면 또 산막 이런 험한 길을 뚫고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저 남쪽 끝자락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를 왜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그 수고를 왜 아끼지 않아요? 예,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뭘 요구하실 때가 있냐면 희생과 땀과 수고와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아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당만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도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그 다음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영순이 그 사람은요 합당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이방인과 결혼 안 돼. 합법적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또 하나, 내가 해가지고 손해가 엄청나게 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손해 볼 일을 왜 하느냐?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 두 가지 큰 이유예요.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조건인데 보아스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는 보아스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예, 백성들이 축복하더라. 백성들이 칭찬하더라. 예? 그래서 이 칭찬한 내용만 딱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보세요. 오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자,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누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은 두 가지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라헬과 레아와 같이 복된 여인이 되거라. 또 하나는 다말처럼 복된 여인이 되어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야곱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 시종 실바와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또 하나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그 다말이 남편 엘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또 오난마저 죽었어요. 그 남편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참 억울한 운명을 썼어요. 참 며느리 하나 잘못했더니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예. 그래가지고 팔자가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팔자 센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다. 그렇게 판단을 한 유다가 시아버지가 마지막 그 어린 동생이 누구냐 하면 그 셀라예요. 근데 셀라를 안 줘요. 왜 안 줘요? 셀라 줘봐야 또 지 형들처럼 죽을 것이다. 왜? 다말이 팔자가 세니까. 그리고 이제 있는데 다말이 선한 생각을 해요. 너그란 억울한 운명도 풀어야 되지만 어떤 선한 생각을 하냐면 내 남편 엘이 죽었고 그리고 그 시아제인 오난도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죽고 이제 저 막내 셀라 남았는데 시아버지가 그 어린 셀라를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니 이제 가게를 이으려면 딱 한 가지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손을 뻗치는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도 시아버지도 직계니까. 그래서 창녀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딱 거리에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걸려들었어요. 누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시아버지가 뭘 주고 내가 너 하룻밤 자면 되겠니? 그랬더니 양 주세요. 양. 근데 지금 양이 없다. 그러면 증표를 주세요.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지팡이와 도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장과 지팡이를 단법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요. 이것 봐라. 아니 우리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자마먹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놈이 어디 가가지고 또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죽이려고 집에서 딱 불 피워놓고 화형시켜버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을 잡아왔어요. 다말이 한 얘기예요. 불을 피워놓고 죽이려고 딱 그러니까 다말이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도장과 지팡이를 딱 꺼내요. 누구 겁니까 이게? 시아버지 거. 그때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다말이
내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다가 그런 얘기를 시아버지가 그래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선하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 비록 너는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 다말처럼 지혜롭고 라헬과 레알처럼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델이지만 너는 지금 우리 동네의 축복의 모델이 좀 되어다오.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후세들에게 과거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축복의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모델이 되지 않으렵니까?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해요? 룻처럼 수고와 보아스처럼 땀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축복이 이어져요? 룻이 아들을 딱 낳았어. 그랬더니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딱 했어요. 오벳. 오벳이라고 딱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손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다. 예.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룻이. 오늘 우리가요 살아갈 때 정말 축복은 언제 오냐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축복 오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헌신을 요구할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룻처럼 복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능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